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가증스러운 범죄가 드러나 후 그의 영혼이 몹시 힘들고 고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주제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표제가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역 개정은 좀 순화됐고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1편은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쉽사리 그렇게 빠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윗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아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든다, 합한 자다 이랬던 사람도 엄청난 죄에 빠졌는데 한몫 우리 같은 존재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5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왕이 직접 출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는데 어느 정도 원정도 그만두고 나라도 든든해지고, 그래서 왕이 출전하기 전에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으스름하게 저녁 가운데 성전 위를 걸고 있을 때, 성 위를, 그때 밑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이 나서 부하들을 시켜서 데려오라, 그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자 다윗은 깜짝 놀라서 요압한테 편지를 써 보내서 우리아를 휴가를 내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요압을 통해서 전쟁 사정을 알릴 겸해서 왕 앞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태가 이러이러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윗이 그럼 집에 가서 쉬고 좀 며칠 있다가 전쟁터로 가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는 우직해가지고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생사를 고비를 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느냐 해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궁 안에다가 텐트 치고서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그 다음에는 술을 먹였더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떡합니까? 여호와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가장 극렬한 전투장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 다윗은 서스름없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 일입니다. 이럴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바로 이럴 때 사무엘하 11장 20절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이니 염소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어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데, 부자가 친구가 찾아오자 자기 양 염소를 잡기를 싫어해서 이웃에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노해서 그런 놈은 당장 능지처 참으려 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다윗이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쓴 시가 51편입니다. 자, 이 왜 회개가 죄인의 고백인데 죄를 범하고 회개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는 남한테 전달받든 뭐 하든 그렇게 부르실 때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인데 이때부터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방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잘 살아야지 거듭나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고 아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회개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쓰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개를 자명한 사실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 말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앙의 외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신앙의 외인들은 다 철저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정으로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시편 50편 1절부터 19절까지가 철저하게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교인이든 믿지 않든 믿든 사람이거든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축소시키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육신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는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된다. 기적과 초자연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참 많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죄에 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의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다.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뭐라도 소소한 거는 죄로 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외인들은 이것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인데 너희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국자의 관계의 문제든 온갖 문제의 원인은 죄다. 문제는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피가 나온다. 즉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 솔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를 알려면은 다른 종의 경전들은 전부 만든 교주들, 창시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그대로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는지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죄로 점천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자는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의 인간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사람들은 털끝만치도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 그냥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며 너무 끔찍하고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이나 인간 다 죄가 다 거꾸로 틀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51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것, 죄 문제 때문에 첫째는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을 기록하기 전에는 자기가 끔찍한 일을 범했잖아요. 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데모는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이것을 바세바가 나만 알면은 누구든지 모르겠지? 거짓말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죄는 십계명 전체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받자 그때 하드락 놀라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죄이다.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던 일을 접고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과 똑같이 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서는 행하면은 율법을 범하면은 그게 죄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이거 마음 때문에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바로 그게 간음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슬쩍 감추고 또 아주 아예 잊어버리고 식은죽먹도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짓다가 발각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자신은 안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범한 죄는 감추고 그건 별거 아니야 이러지만 남이 똑같이 하면 엄청난 죄로 그렇게 질책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살아왔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사단은 그렇게 죄 짓도록 그렇게 빠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한 것은 감추고 있고 이러지만 남이 똑같은 일하면 그건 죄라고 치부하는 건 그건 나도 똑같은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성격이나 본질이 뭔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죄과, 두 번째 단어는 죄악, 세 번째 단어는 죄입니다. 죄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합니다. 죄과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죄과를 저질렀으며 반항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에 반항했으며 누군가에게 반항한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었으며 정욕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가란 제멋대로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만 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죄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일까?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그러지고 어긋난 마음가짐, 왜곡된 상태를 새삼 우리는 들먹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일그러지고 어긋난 마음가짐, 편안히 있다가 여일 보고 생각이 달라진 것,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 있던 장교를 불러들여서 죽게 하는 것, 이것.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죄성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 간음죄를 얘기하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그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빌며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배 아파하고,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초하고 사악한 것.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늘 사단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라는 단어. 구약 성경의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일관된 의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그걸 다 완전히 깼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전부 인간들, 이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도 죄를 범하고, 다윗 같은 왕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지만 듣질 않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역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서 70년 만에 고레스에서 돌아오긴 왔지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뭐 다 그랬지만 그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이어져서도 또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때가 참에 아주 적정한 시기에 예수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 그 차례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이웃에 나는 사람에 해를 끼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누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누구를?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가책을 받고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닭이 운 후에 힘이 나가서 통곡하고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것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죄진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신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분의 창조 지시를 어지럽게 그리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죄 짓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끔찍한 죄를 짓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거 전체를 다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각자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쉴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짓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한없는 선과 자비와 사랑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 네 번째는 죄인의 고백은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핑계 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일이 이적이 된 것은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이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신의 본성에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예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 죄 문제는 절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알았다. 네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내가 지었던 죄가 다 옮겨서 네가 너 앞으로 가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두 가지로 제물이 죽잖아요. 하나는 바로 잡아서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아사젤 양으로 광에다 버려갖고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 하여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죄 문제는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요? 정말 대제사장도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옷을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 있는 제사장들 성도들은 우리 대제사장이 죽은 모양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탕감하시려고. 자,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어.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구나. 자, 이와 같은 단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8절 24절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부패했구나.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내 속은 시커멓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로구나. 내 속에서 악한 일을 갈망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악의 달콤한 유혹에 내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로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내게는 악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악을 지키는 마음이 있구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할 탓이 아니라 나 탓이다. 우리 탓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악으로 달려가라는 경향, 곧 일그러짐과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 존재와 본성의 일부입니다. 자,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까지의 여러 단계,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파겠다면 다윗처럼 탄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한마디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며 우리가 할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라는 자각이 든다면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분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됐고 그렇게 해서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완전히 탕감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탄식이 즉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죄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두 번에 더 걸쳐서 시편 59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히 해야 할 그런 것들임을 깨닫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즉 내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깨끗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죄된 세상을 살고 있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계신 교회에 올라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겨자식의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